오늘 역대하 3장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내딛기, 이전까지는 좀 준비하던 모습, 또 과정 가운데 있었던 어떤 그런 동기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실천적인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가장 큰 과업이고 의무, 이것이 가장 솔로몬에게 인생의 가장 큰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의 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라고 하는 고민을 오늘 본문의 3장에서 시작하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의 터를 준비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이때에만 딱 맞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이미 예배해 두신 놀라운 일들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터를, 성전의 터를 잡은데 정말 기가 막힌 곳에 터를 잡죠. 우리가 배산임수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 그 토양, 아니면 지리적 위치, 흙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땅 위치가 주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산이 있기도 하고, 앞에는 물이 흐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성전을 짓는데 터가 중요합니다. 터를 아무 곳에, 의미 없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은 어느 의미의 이 성전의 터를 둘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장소에 이곳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 3장 1절에 이 다윗이 정한 곳라고 설명하기 이전에 그곳은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 근처에 있는, 이제 구 예루살렘 보면 예루살렘에 바로 외곽에 있는 이 모리아산, 모리아산이라기보다는 모리아 언덕 같은 그런 이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잡은 이 성전의 터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는 모리아산이고 하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모리아산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누구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합니다. 즉 솔로몬이 이 성전터를 닦았던 이 기초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 산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 떠나 사흘길, 즉 3일길을 꼬박 가서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 100세 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쳐라 라고 해요.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이 소중한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결심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의 성전을 잡은 의미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첫 번째로 고민할 수 있는 게 헌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터가 바로 헌신의 자리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귀한 건 두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귀한 이 이삭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부터 100까지 다 이 이삭을 위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즉 이 모리아 산에서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헌신의 상징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헌신은 그저 어떤 그런 대충 어떤 계산 몇 프로가 아니라 전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나온 것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큰 헌신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가치 없는 것, 무가치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의 자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따질 수 있지만 우리가 헌신했던 자리가 성전이라고 본다면 그래서 이 협상의 자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성전의 터를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30년, 40년 동안 성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무용의 가치이지만 그 무용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의 전부를 드렸던 곳인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보상법으로 이렇게 절단해 버리니 우리가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판결 나올 때 교회는 특수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특수성은 상대성이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입장이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입장이에요. 저기 조합에서는 저런 조합의 입장이고 이 조합에서는 이 조합의 입장이에요. 해주려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주려면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죠. 어떤 과정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 소중한 이 헌신을 드렸던 이 성전을 그냥 아무렇게나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헌신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50대면 50대, 60대면 60대 그 나이와 환경과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헌신의 자리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가치한 이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 땅에 성전이 건축되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헌신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그 땅에 성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리아 땅에 성전을 짓는 이유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 어린 양이 수풀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세요. 내가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하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되돌려주는, 아니 이미 예배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역사의 현장인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꿈꾸는 게 역사 가운데 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우리가 힘들었던 일도 있고 기뻤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추억이 담긴 공간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뒤돌아볼 때 누구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이레가 담겼던 이 꿈꾸는 교회, 이 귀한 성전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올라올 때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우상이 되지만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의 선물을 오히려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지만 내가 빼앗기고 그냥 억지로 아니면 이것이 우상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이레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의미도 이 재개발 협상에 의한 계획과 의미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조금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지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은혜가 임하여 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리아 땅에 세워진 이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장이 사구역의 이 땅은 우리가 헌신했던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땅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의미를 깊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뭐 어떻게 보상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의미보다 우리는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 시간이 담겨있던 이 꿈꾸는 교회, 역사적인 하나님을 부르셨던 이 교회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우리 요한일서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인데요. 우리 이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다른 곳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3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풍성해질수록, 은혜가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범죄가,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꿈꾸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멸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마귀의 일을 하나님 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그 빛 가운데 주 안에 거하여 하나님 범죄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그래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우리 9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양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여진 이 현상이 우리의 판단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행동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속에 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을 점차 아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또 솔로몬에게 이 귀한 성전의 건축을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은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가 임한 것이죠. 우리도 그때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성도님 돌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